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고국에서는 강릉 근처에 있는 정동진에 사람이 30만 명씩 모여서 해돋이를 보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모르고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해변이 아니라 해변에 얼마나 호텔도 많고 뭐 커피숍도 많고 완전히 도시 하나가 기찻길, 옛날에는 기차 하나밖에 안 지나가는 조그만 여기고 소나무 한 그루 있었던 조그만 그 해변가에 있는 역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 때문에 그 시가 그냥 1년 내내 먹고 살 만큼 돈이 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못 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해변을 전부 철폐해버렸어요. 거기에 뭐 사람이 오고 갈 수도 없도록. 이게 아직도 고국은 지금 한참 바이러스 팬데믹이 심해서 이제는 음식점에 들어가면 5명이 들어가면 잡혀가요. 4명만 들어가요. 밥을 4명 먹어야 되니까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간 사람이 한 10명, 20명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개 가게로 흩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사람 먹고 나오면 1시간 후에 기다렸다가 다음에 4명이 또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 이거 점심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고신각이라는 그 이렇게 정자가 종각이 있어요. 종로에. 그거를 땡 하고 이렇게 고신각 종을 칩니다. 근데 올해는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고신각 종 칠 때 거기 한 10,000명, 2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꽃놀이를 해가면서 새해 축제를 벌였는데 올해는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집에서 봐라. 몇 사람이 나와서 종 땡땡 치고 나머지 다 텔레비로 봐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연말까지 이 이름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게 이 왕관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왜 왕관이냐? 그런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쉽게 보면은 왕관같이 이렇게 뿔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라는 말을 쓴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상을 잃어버렸다. 일상이라는 게 편안하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뭐 사실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와요. 밥 먹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이게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불행을 느낍니다. 죄수들. 감옥에 가둬놓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만 만들어도 괴로워 죽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들. 몸이 아프면 자유를 잃어버려서 병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일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불행을 느끼겠는데 얼마 전에 무슨 통계를 봤더니 2차 대전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해가 올해예요.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에 끝났잖아요. 지금 뭐 거의 70년이 넘었는데 그 이래로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 그냥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만큼이나 우울한 거예요, 지금. 2차 대전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전쟁터에 전투 중에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 넘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죽은 사람이 다 합치면 2억이 넘는다는 무서운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무서운 전쟁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은 것만큼이나 올해는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리니까 고통받고 절망하면서 산 한 해였다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노아의 홍수가 다시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이 홍수가 밀려들어서 많이 절망하면서 살았을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어디 갈 수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는지 물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런데 지금부터 한 7, 800년 전에 13세기에 유럽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흑사병이라는 병이 창궐을 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의 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던, 과학적 지식도 아예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죠.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서 사람이 죽으면 새카매진다고 해서 흑사병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는지, 그때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나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병을 옮기는 사람인지 안 옮기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느라고 만든 게 패스포트래요. 패스포트. 패스가 통과잖아요. 포트가 이게 이 항구라는 뜻이에요. 또 이 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트라는 말이 성이나 항구나 이렇게 한 지역에 울타리를 말하는 건데, 울타리를 통과하는 증이 패스포트예요. 뭐죠? 여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어제 TV를 봤더니 이제는 백신 여권이 나온대요. 백신 여권.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이 비행기 탈 때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검사해가지고 없다는 증을 받아야 비행기를 태워주고 배를 태워주는 백신 여권. QR코드로 탁 찍으면은 이 사람이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쫙 기록이 나오고, 그게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제 각 나라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테러리스트를 막느라고 이렇게 몸 수색도 하고 난리를 했는데, 이제는 병균을 조사해가지고 병균이 없어야만 탄답니다. 지금 벌써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는데 곧 여러 나라에서 만든다고 해요. 만들기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흑사병이 확 창궐할 때 유럽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항구에 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항구에 접안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놓고는 2달 동안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대요. 그걸 쿼런틴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나 그 안에 승객들이 감염돼가지고 자기네 땅에 이 흑사병 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2달 동안 저 밖에서 괜찮은지 보고는 들어라 하는 말을 쿼런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방역이라는 뜻이잖아요. 패스포트도 그렇고 이 쿼런틴도 그렇고, 이게 13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은 쭉 내려왔는데, 지금은 여행할 때 필요한 증으로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그게 병균을 막으려고 시작했던 그런 검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자기 국경이면 들어가는 거고, 남의 나라 국경이고 별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했는데, 감염을 이게 막고 검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국경도 단절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증도 주고 이렇게 격리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7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염병이 한 번씩 지나간대요. 이 지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온갖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같이 사는데, 미생물들은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섞이면은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될 거는, 인간이 너무 많이 자연을 훼손했어요. 너무 많이 훼손하고 지금 곳곳에 산사태나 뭐 이렇게 침수가 나는 이유가 너무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버리고 흙을 다 베버리니까 다 민둥산이 돼가지고, 비가 오거나 무슨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나무들이 다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면서 그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자연 속에서 살던 미생물들이 인간의 세계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봄만 되면 황사가 대단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 중국 그 상해 주변에 오른 그
동부 지역에 엄청난 그 생산 공장들이 공해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게 연기가 엄청나니까 그게 바람이 쫙 한국 쪽으로 서해를 건너오면은 이게 차 본네트에다가 글자를 쓰면 글자가 나와요. 글자를 쓰면은 손가락으로 글자가 만들어질 정도로 매일 아침 얼마나 대단한 이 공해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먼지가 어디서 다 왔을까? 본래는 그 북쪽에 가면 사막, 고비 사막이 있는데 그 밑에 본래는 숲이 대단했는데 전부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게 다 사막이 돼버리니까 바람만 불면 이 흙먼지가 하늘로 10km, 20k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 꼭대기에 가면 기압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간 이 흙먼지가 제트기를 타고 그냥 샥 금방 한반도로 넘어오니까 한국은 중국에 있는 질병들이 몽땅 다 먼지에 섞여가지고 내려오니까 지금 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조류 독감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이 그냥 병들어 죽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오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미생물과의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벌인 일이에요. 지금은 유엔에서 빨리 환경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 없다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지구 온난화도 걱정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거대한 이 태풍들이 지금은 1년에 한 10개, 20개가 오는데 1년에 100개, 200개가 오는 시대가 온대요. 너무 인간이 다 나무도 잘라놓고 숲도 망가뜨려 놓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니까 정상적으로 기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창조 질서대로 움직였으면은 인간도 편안하고 동물들도 편안하고 나무도 풀도 바다도 다 편안할 텐데 물은 물대로 고통받고 어떤 분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TV를 보니까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바다의 쓰레기는 이렇게 손으로 줍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화물선이 가가지고 바닥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고기 잡듯이 올려놓는데 그 배에 산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말도 못하는 쓰레기가 다 있어요. 그물도 있고 거기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의자도 던져져 있고 가구도 던져져 있고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쓰고 남은 물건들이 지금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고기들이 다 이상해지고 고기들이 다 제명에 못 사는 거니까 바다도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한 건 좋은데 하나님 신 함께 쓰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욕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서 회개하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자연이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세상을 물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았다. 거기다 풀을 만드시고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다.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6일 동안 좋으셨고 너무 좋아서 7일 날은 쉬셨어요. 이게 안식이래요. 왜 쉬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들이 제 역할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또 생명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쉬셨다. 이것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일하다 지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안식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해야만 됩니다. 안식을 잘하고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도 주시고 삶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을수록 하나님이 이 땅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이라고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니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흉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건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우리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하면 다 흉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은혜 받고 건강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악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막 화난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뭔지 고장나면 흉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 존재할 때는 낮이 되고 빛이 숨을 때는 밤이 되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천지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을 주는 방법을 태양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공존하도록 해서 계절도 만드시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이렇게 낮과 밤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러죠. 아침에 가 떠오르는데 와 되게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또 해가 이렇게 질 때 이야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멋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시무시하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아름답습니까? 흉합니까? 네, 아름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면 다 아름다워요.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이렇게 풀을 봐도 아름답고 이렇게 지나가는 짐승들을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게 어두운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짐승을 보면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깨져버려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놔주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해에는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원래 생활을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5개국이 접종을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고국은 너무 진단키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국산화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도 마련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3월달이나 돼야 나타난다는데 한국에서 국산으로 만드는 회사는 센트리온이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산 백신은 1년 후에나 나온대요. 지금 만들어도 그 전에 만들면 다행이고. 그러면 뭐 없을 때는 할 수 없죠. 사다가 쓰면 되니까. 근데 살려니까 또 미리 다 주문한 나라들이 다 가져가서 한국은 또 가져갈 게 없다네요.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도 백신이 좀 많이 빨리 공급이 돼야
아이고 그걸 왕래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제 백신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때나 무사 통과인데 백신 안 맞았다 그러면 잠깐 저기 좀 격리돼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걸 맞고 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 주시고 망해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류가 문명 자랑을 이제 그치고 과학과 기술의 자랑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인간의 문명은 금세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종국 기자가 6.25 전쟁 때 한국에 갔더니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어느 마을에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래요. 지나가는데 분명히 멜로디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찬송가 곡조예요.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가르쳤으니까 곡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쓴 얘기가 있어요. 이 어린애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고달픈 시련당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폐허가 돼서 전쟁통에 부모들은 다 죽고 없어졌는데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예언대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폐허 위에 세상에서 제일 첨단으로 달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1940년대에 일제치하의 경성을 찍은 기록 필름을 본 적이 있어요. 경성이 어디죠? 서울 옛말 말이 경성입니다. 서울대학의 옛날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 필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수도를 만드라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프랑스 파리 같아요. 건물이. 전부 유럽풍 건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지었는데 그 증거가 예전에 중앙청이나 서울역 보면은 이 머리 이렇게 빌딩이 유럽 건축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동양 건축물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삐쭉삐쭉 기와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체국이든 무슨 뭐 가게든 전부 유럽의 이 건축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건물이 전부 다. 그런데 그게 폭격으로 다 6.25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 상당히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6.25 때 다 폭격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돼서 없어졌느냐?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했잖아요.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지극히 힘없는 민족이니까 부르짖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었다고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천막 쳐 있는 데 가면은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가만히 깔아놓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때 조금 발전한 교회는 방석 깔아놓고 그러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현대화된 도시가 됐잖아요. 지금은 가장 첨단 기술이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가장 폐허가 된 나라였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다 부서져 없으니까 새로 짓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벌였어요.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30만 명이 전투 중에 사망했어요. 미국이 너무 총이 발전해가지고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총 만들지 말자 할 정도로 그때 총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3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망했느냐? 그때 왜 싸웠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자. 안 된다. 그런데 해방시키자는 쪽이 이겼어요. 비록 폐허가 됐지만 그 해방시킨 그 힘으로 미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됐고 지금은 세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뒤에도 역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뭐 더 기대할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어려운데 좋은 것도 몇 가지 있대. 가족들끼리 끈끈한 정이 생겨서 갈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앉아갖고 집에서 만날 요리만 해먹는 거예요.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안 하던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집에 오면 잠잘 때나 얼굴 한 번씩 보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으니 하루 종일 얼굴 보네. 지내다 보니까 가족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빠를 되찾았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살았는데 하루 종일 아빠 제때 근무하세요. 가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인간과 함께 하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초대교회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탈출했어요.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잡혀 죽으면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했더니 헤롯이 기독교 박해를 좀 멈추게 만들고 그 사이에 안디옥으로 도망친 교인들이 거기다 또 새 교회를 다시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박해받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예수 믿으면 죽는단다 우리 예배드리지 말자 그랬으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자. 왜? 자유로운 것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게 안디옥 교회 탄생입니다.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자.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믿음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예요. 원래 새해에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다 적게 만들었잖아요. 여행도 부질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국가도 흔들거릴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인생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어렵기는 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니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주시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묵은 해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묵은 모든 인생의 짐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을 입어 강건하게 주님과 시작하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